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을 잠깐 스포를 하자면 왜 베세메스 암소일까? 전남 암소 2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멍에도 메어본 적이 없는데 송아지를 떼어다가 가두고 그 전나는 송아지를 두고 어미 둘을 이 암소들을 이 뭐 풀이 있는데도 대로로 걷게 했더니 대로로 새 수레를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으로 보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어떻게 동물이 더 본능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좀 동물하고 다른 건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본능을 지금 이긴 본문을 보고 있게 되는데, 이거는 보면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의 인도하심 아니면 또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의 이 스포를 제가 좀 날려드립니다. 상징이겠죠. 그리고 또 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괴는 임재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에게 같은, 괴는 변한 것이 아닌데 같은 괴를 두고도 어떤 이는 복을 받지만 이 앞에서부터 블레셋은 이것이 두려웠고 무서웠고 저주를 받았어요. 같은 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뭘까? 결국은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순종도 복으로 아니면 불순종도 저주로 임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복과 심판이 갈라질 수 있구나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사모함으로, 오늘 마지막 절이 사모함으로 끝났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소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장 2절. 그래서 오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은 참 신앙인가 순전한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괴는 그냥 뭐 부적 같은 말씀드린 미신적인 것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이들이 두려움은 있어요. 그렇죠. 두렵죠. 그리고 또 소망도 있죠. 뭐 자기가 소원하는 것도 복도 받고 싶고 물질도 건강도 뭐 자녀도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잖아요. 뭐 합격도 취직도 하고 싶어. 그런 소원도 있고, 아니면 막 힘들어 아파. 그러면 그 아픔이 떠나가기, 불안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블레셋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들이 가져온 괴가 재앙을 내렸잖아요. 블레셋의 재앙들을 막 지역마다 내렸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7개월이 지났답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되겠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를 저들도 드렸으니까. 복술자들은 그냥 다른 성경은 점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술자,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목적이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어떻게 재앙 좀 빨리 떠나가게 해줘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두려웠대요. 무서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그냥 내게 있는 두려움만 제거시키면 좋겠다. 제발 발 좀 뻗고 잤으면 좋겠다 해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요? 여기서 다르다는 거죠. 내 뜻, 내 방식대로 나가기 위해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본 거다는 거죠. 3절에 뭐랍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괴를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석권제 드려야 돼. 제사 드려야지. 그래야 병도 낫고 형벌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 방법? 지들 마음, 지들의 방법. 근데 이게 참 들은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제 본 적은 있어가지고 알죠? 주워 들은 신앙 무서워. 여러분, 주워 들은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알죠? 이것을 내 것으로 체득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내 것으로 잘 체득하는 것도 좋은데 무턱대고 따라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것으로 보면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 겉핥기만 배웠다. 그렇죠? 4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저들이 내린 방법입니다. 4절 읽어보죠.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과 같음이니라.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싸해요. 물어보니까 그럼 뭘로, 속건제를 뭘로 드리는데? 죄를 좀 사해야 되고 저주가 떠나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번역 이걸 4절에 보니까 블레셋 통치자의 수대로 드려야 돼. 그렇죠? 방백이 5이니까 5.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그러니까 금이면 가장 귀한 거니까 이 종양 모양,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만들고
그 쥐 모양도 5개 만들어서 바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여러분의 통치자들 모두 똑같이 재앙을 당했기 때문이다. 뭔가 이유가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내요. 그러면 그렇구나. 물음에 답해 준 것 같아요. 근데 5절에도 보니까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독한 종기 형상과 쥐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저주가 나온지까지는 알아. 그리고 신이라는 말도 하고 영광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연약한 인간들이 대항할 수 없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이러면 우리도 움찔하거든요. 모두가 다. 이 신적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연약해지니까 딱 이 말 사용하면 그냥 쪼그라들어요. 6절에도 그럴싸한 말, 진짜 그럴싸한 말이 뭐냐면 6절이에요. 애굽의 바로처럼 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갖고 나온 거죠. 이스라엘 신이 어떤 신인지 저 고대 근동은 다 알았죠. 애굽에서 나오게 했던 민족이잖아요. 그때 심판을 10가지 재앙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 그들처럼 바로처럼 그러면 안 돼. 과거까지 들먹이면서 한마디로 예전에 뭐 재판관들이 판례라는 거 많이 되잖아요. 과거의 판례 딱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니까 이 점쟁이들이 그럴싸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독종 금쥐.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하는 게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거는 이 점쟁이들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혹시나 한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펜을 딱 던졌어요. 근데 이게 딱딱딱딱딱 돌다가 이게 딱 섰어. 그러면 하나님 뜻이다. 거의 이런 확률을 점을 치는 거예요. 진짜 점쟁이 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뭐예요? 전나는 소를 송아지는 집에다 두고 떼어가지고 새수레가 거룩하다는 건 알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서 가서 원래는 동물도 본성이 있는데 돌아가거나 뭐 풀밭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곧장 가면 이거 하나님 뜻이고 곧장 가지 않으면 그거는 우연이야. 지금까지 재앙들은 우연이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자기들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두려움에 가득하니까 이 말을 들어요. 이게 이단들의 방법이잖아요. 사이비 이단들은 여전히 두려움을 조장해요. 니 그러면 어떻게 돼? 빨리 너 지금 뭐죠? 부적 사야 되고 뭐 제사 지내야 돼. 이거죠. 굿한다 그러죠. 굿판 버려야 돼요. 푸닥거리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미신적 해결을 시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종교가 자기들에게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계시의 방법을 씁니다. 일반적인 계시의 방법. 하늘의 해와 달과 모두에게 내려주신 은혜의 계시가 있고 예수님을 딱 믿을 수 있게 한 특별 계시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이 성경은 우리에게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는 자기에게서 나온 거는 내가 복받기 원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이건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방향은 신의 찾는 방향은 맞아. 어디서 들은 것 같잖아요. 방향은 맞아.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나아가면 돼.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나아가면 돼. 근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기서 제사법을 이미 주어졌죠. 예.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이미 제사법이 주어졌단 말이죠. 레위기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 제물이 무엇인지 속죄 제물이 무엇인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방법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방향은 맞지만 방식은 내 거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 근데 물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종기에 상응하는 금으로 된 거, 곡식을 망친 쥐에 상응하는 금쥐, 그럴싸하죠. 새술에 그럴싸하죠. 그리고 본능을 거스를 수 있다면 그거는 인간의 힘도 아니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신의 영역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내요. 어설프지만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계가 돌아가게 합니다. 저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 길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해석을 자기들이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죠. 해석을 자기 임의대로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암소가 본능을 거스르게 하죠. 10절을 같이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10절, 여러분 12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12절. 지금 이 암소가, 젖나는 암소가 강제로 송아지를 떼는데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왜 안 울어요? 이게 성경을 이미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울고 있어요. 우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대로로 가요. 대로로. 대로는 지금 풀 없는 곳 같아요. 지금 젖나는 소는 계속 먹어야 되죠. 미역국. 그죠? 이러면 안 됩니다. 풀 뜯어 먹어야 되죠. 들 산에 가서 먹는데 대로로 가요. 근데 울어. 울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암소 두 마리가 멍에를 매가지고. 이게 참 무슨 말일까 이게. 이게 참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울면서 가요. 울면서. 근데 젖나는 암소가 이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본능이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시험해보자 했는데 정말로 그 시험을 하나님 허용해 주셔서 젖나는 암소가 울면서 직진한대. 직진. 이것도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데, 멍에는 여러분 뭔지 알죠? 두 마리가 같이 매는 거예요. 한 마리가 힘이 다르거나 한 마리가 가기 싫으면 못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고 치우치고 삐뚤고. 근데 곧장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가고 울면서 가고 본능을 거슬러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 순종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순종하지 못한 이 시대에 동물이 순종하고 있는데 본능을 거슬러서 순종하는 모습, 모성을 이기고 아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같이 못 맞추는 그것까지 다 맞춰서 가고 있는 본성을 거스르는 참된 순종을 지금 벳세메스 암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울며 가고 있어요. 울며 치우치지 않는 모습. 아무 인간도 못하는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은 아무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소들을, 이런 암소들을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암소 쏘리, 암소 미안해. 이게 보세요. 이게 참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자들, 벳세메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인간의 모습을 탁 드러내서 보여줘요. 그럴싸한 사람들이 거기만 있었을까? 이어서 보는 본문 한번 보세요. 개가 오는 것 보니까 기뻐. 우리 그럴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어요. 찬양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순종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장하는 거 좋죠. 근데 성숙하는 건 쉬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성장을 하고 싶지 성숙하고 싶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면 내가 업그레이드 돼요.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어떤 은혜로운 말과 은혜로운 판단을 잘 내려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래요? 만나는 과정이 있으면 숙성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고통. 꼼짝 못하게 계속 발효가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성숙한 신앙인이 성장하는 거예요. 웃긴 얘기는 아닌데 재밌어요. 경외함이 없어요. 경외함. 보십시오. 율법에 수소를 번제로 드리죠. 수소로 드리잖아요. 수소. 안 그래요? 아까 그런 법이 있었잖아요. 수소. 근데 14절에 자기들이 너무 좋으니까 오케이 하고 수레를 패다가 나무를 불을 지펴서 암소를 번제물로 드렸대요. 그렇잖아요. 근데 15절 끝에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무슨 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딱 알 수 있어요. 암소는 여기에서 어떤 제물의 값이 아닌데 라는 거는 다 알고 있죠. 수소를 드리는데 이상하다. 이게 뭐냐, 거룩을 잊은 백성이 위험한 거예요. 거룩을 백성, 흉내내기, 흉내내 신앙. 그러니까 실수를 당연하게 저들이 이제 보니까 진짜의 모습이 저들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발톱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항상 와서, 왜냐하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 하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는 다 하는데 진짜 순종할 때는 이게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때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성숙하기 위해서는 견디면, 인내하면 성장하잖아요. 그럼 마귀도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 안 되잖아요. 자, 예배 드리자. 자기들이 성경도 잘 읽는데 암송도 하는데 마귀들이 자, 헌금합시다. 그러면 간대. 진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보십시오. 19절 읽어봅시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괴를 왜 들여다봅니까? 괴를. 이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괴는 알지만 레위인만, 고라 자손만 들 수도 있고 아무도 못 만져요. 근데 자기들이 그걸 왜 열어봐요? 왜 들여다보냐고요. 그게 죽은 거예요. 이후에도 또 나온 거죠.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을 자기들 마음대로. 이게 놀잇감입니까? 아니죠. 호기심 채우기입니까? 그러나 안 그러나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은혜 앞에서 기쁨은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은 할 수 있는데 지켜내는 거, 내 손발을 절제하고 있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무지함이라고도 볼 수 있죠. 결과는요, 70명이 죽었는지 5만 70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5만 70명으로 그냥 다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이게 성경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가로로 쳐져 있지만 중요한 거는 블레셋 당한 것만큼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만 정죄할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해요. 뭐예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 이 백성은 나를 잊었도다. 율법을 잊었도다. 무엇을 원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서도 아모스도 나 알기를 원한다. 이 백성은 나를 아는 지식을 잊었다.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거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들이 너무나 가벼워요. 내 생각, 그 생각대로 블레셋이 보냈으면 그들은 안 그래야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정한, 우리도 본문도 정하지만 정한 방법, 이 정한 순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든요. 정한 장소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곳저곳에서 마음대로. 너무나 가볍죠. 오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은혜 행사, 그냥 뭐 횟수를 늘리면 어떤 더 받는 복이 넘칠까? 기도도 아니면 내 필요가 채우는 통로, 이게 말하는 거 뭐 기복적인 거고, 성경 그냥 도움되는 글, 그냥 내가 마음 좀 평안해지는 글 정도로 여긴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베스메스랑 똑같은 우리가 된다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기분은 나쁘겠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게, 이걸 오해했잖아요. 사울도 오해했잖아요. 다 오해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물건을 좋아서, 어떤 하나님이 진 돈을 좋아해서가 아닌데 마음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형식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거룩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배 삶이 힘을 잃고 신앙이 무너진 거죠. 본능을 거슬러 순종한 벳세메스의 전나는 암소 2마리는 저들의 불신과 미련을, 불신앙을 불살라서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죠. 벳세메스라는 지명은 뭘까요? 베들레헴은 뭔지 알죠? 베들레헴은 빵집이지. 우리 베들레헴을 가야 되죠, 예수님 오실 때. 근데 벳세메스는 해 뜨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이 집이니까 세메스가 태양. 그 태양신의 집이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일출이 되는, 그냥 태양이 그냥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는 집으로 보통 봐요. 근데 지금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곳에 저들이 벳세메스의 젖소가 자신의 몸을 태워서 저들에게 불을 지피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이지 않을까요? 희생제물의 불꽃을 순종하는 자가 들여서 태워서 벳세메스를 유지하고 있는. 근데 이 장면이 이제 바뀌어서 7장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될까요? 벳세메스의 집과 달리 아비나다의 집이 괴를 받을 때 엘리야사를 어떻게 하죠? 저들이 잊었던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룩하게 구별해요. 거룩하게 구별해. 금으로만 치장하면 독종이군이 쥐니, 새수레만 가지면 거룩하게. 새수레를 거룩하게가 없죠. 그냥 새 거면 되는 줄 아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죠. 예전에 그 어르신들 헌금을 다리미로 다렸다는 거예요. 예, 새 돈이 없으니까 거룩하게 드리고 싶어서, 거룩하게 드리고 싶어서 다리고, 그 마음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구별해요. 7장 1절 읽어볼까요? 기랏여 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에게로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예요.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무슨 금이 있습니까? 뭐가 없잖아요. 이 올바른 태도예요. 하나님 모시는 일이 어쩌면 쉽지만 어려울 수 있는. 근데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괴를 두려운다고 축복이 아니라 섬기는 게 축복인 거죠. 섬기는 게.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한 복을 주는구나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지난주까지 이게 쭉 1장부터 묵상을 했잖아요. 31장까지. 그래서 그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지거든요. 1장에서 9장까지 서론이고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본론이고 30장, 31장 결론인데 처음에 이제 딱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이 본문에 지혜를 얻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그 지혜와 결혼하라.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은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말하죠. 그게 뭐였나 봤더니 결론의 부분에 31장 현숙한 여인이 뭐예요?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가 진주보다 귀하다. 그를 통해서 은혜와 복 받는다는 얘기로 마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결론이에요. 은혜 받는 얘기, 복 받는 얘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정말 잘 되고 가솔들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 식솔들도 잘 되고 동네도 잘 되고 다 잘 돼. 근데 그게 뭐예요? 경외. 그것이 지혜. 근데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와 함께 살아라. 이것이었어요. 일회적이지 않아요. 같이 살아라. 이거였거든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래요? 20년 동안 오래 해서 여호와의 족속을 사모하니라 끝내. 사모함으로 맞춰요. 한 가정 한 명 어쩌면 이 바른 태도. 이것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사모함을 받고 싶었던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벳세메스 암소를 제목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게 이거예요. 블레셋이란 지역 그리고 벳세메스 아비나답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였나?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그 궤를 모셨던 태도의 마음은 블레셋은 두려움은 있었죠. 그런데 믿음이 없죠. 하나님을 이용은 알고 뭔가는 알아. 과거도 알아. 근데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거기서 끝나요. 문제 가지고 예배에 기도 나온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 해결되고 나오는 사람은 적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좋으면서 슬퍼.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면은 좋으면서 슬퍼. 반가우니까 좋은데 왔다가 해결되면 가겠지? 슬퍼. 또 문제가 있으면 또 아프고. 늘 드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블레셋이 그래요. 벳세메스 보십시오. 기쁨은 있어요. 거룩은 몰라. 기쁨은 찬양 잘해. 요즘 젊은이들이 좀 찬양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 많다고 하더라고요. 찬양 집회를 다니는데 찬양 집회를 찾아서 다니는데 말씀 사경에는 안 다니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기쁨은 받고 싶고 어떤 이 카타르시스는 느끼고 은혜는 좋아해. 은혜 받는 것. 근데 순종, 숙성은 싫어해. 고통을 이겨내는,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를 막 이건 너무 싫어해. 근데 그것에 버티고 열나고 막 부딪히고 그게 딱 됐을 때 딱 성장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업그레이드만 바라고 찬양 기뻐 찬양하다가 근데 반드시 여러분 고통 주십니다. 율례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고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숙은 싫어하는 거죠. 이게 안타깝죠. 내 멋대로 받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려운 헌신 수고가 귀하고 복된 거예요. 헌신은. 왜냐하면 그거는 본능을 거스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 본능을 한번 거슬러 봐요. 당연하죠. 물론 저도 막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쉬시고 편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내가 받는 거 아니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다 어차피 나오잖아요. 우리 강해를 하면.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 입으로 해서 실족시키고 싶지 않아. 순종해요. 그냥 참고 나오세요. 아파도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기도 나와! 이렇게 하고 싶지만 못한다고. 어차피 성경에서 다 하니까. 근데 이거 하면 알아요. 이걸 하면 알아. 때가 되면 하겠지. 때가 되면 하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신 아플 수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눈물 진짜 흘릴 수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근데 하고 싶은 거 거슬러서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은 확실히 받는다. 성장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졌습니다. 진짜입니다. 그것을 꼭 주십니다. 아비나답이 보십시오. 경외와 순종으로 하죠. 하나님의 임재 기쁨과 두려움이죠. 경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워할 외예요. 외가. 공경할 경외 두려워할 외자.
우리는 이 베세메스 암소를 보죠. 정말 이 베세메스 암소 정말 미안해. 수속 암소를 밟으면 수속 암소한테 얘기하죠. 암소 쏘리. 본능을 이겼어요. 본능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울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싣고 치우치지 않고 풀 뜯으러 먹으러 가지 않고 발 맞춰서 가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애들이 왼발 하나 둘 이렇게 대로를 걸어가요. 인간보다 더 깊은 순종,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죠. 오늘 우리는 질문을 이 소를 보면서 해야 돼요. 나는 블레셋 사람인가? 베세메스 사람인가? 아미나답인가?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하나님이 주신 길을 울면서라도 걸어갈 수 있는가? 울면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 조금만 가다가 풀 보이면 가잖아요. 목마르면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떨 것인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 그 임재가 있는 곳은 복을 분명히 받는데 아니면 심판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베세메스의 암소가 보여준 순종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태산을 넘어서 험곡을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